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음행의 문제로, 우상 숭배 문제로, 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부자들은 오만한 태도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고통스러운 편지를 썼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정말 그런 것은 죄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주 어려운 편지를 썼으니까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느낌이 어떻겠어요? 정죄감을 느끼겠죠. 그러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너희 마음을 넓혀라. 너희가 살아가야 될 목표는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에 달성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주 너희들에게는 고통스럽지만 이런 편지를 쓴 것에 불과하단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십시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마음 속에 우리를 받아들여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불의도 행치 않고 해롭게 하지도 않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3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정죄하고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또 함께 살고,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서.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단어 속에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팔도 죽고 다리도 죽고 다 죽는 거죠. 살게 되면 가슴도 살고 다리도 살고 다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한 지체를 이루었으니까 너희가 마음을 열고 우리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범하는 그 죄의 모든 것들은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3절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 한 몸을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 또 바울 서로가 존중히 여기며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마음으로 서로를 받고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떠나가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루시, 나오미 어머니께 이런 얘기를 하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 묻힐 것이고, 죽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며느리였지만 이 룻은 어떻게 하면 이방 여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말은 어머니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갈라설 수 없다는 것이죠.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성도들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성도가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바울이 성도들을 목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설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심령에 있어서. 자식이 아무리 고통스럽게 엄마 아빠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갈라설 수가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용납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적용하자면 오늘도 우리 만나는 모든 지체들에게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저 사람을 마음속에 내가 받아들이며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아끼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약속은 했지만 고린도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에 갔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육신이 편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고 또 고난을 많이 받았겠죠. 사방으로 환난, 밖으로는 다툼,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대적하는 세력들,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겠죠.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죠.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마게도냐에 왔는데 이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또 고린도 교회 성도를 생각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상황이 절대로 어려운 환난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를 위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는데 6절에 보니까 낙심된 상황이었는데 그 낙심된 상황 속에서 뭐라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도를 보내서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디도가 오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디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낙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디도를 보내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디도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큰 교회 대형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어느 동네 가가지고 남양주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 기도원 형태로 운영하는 교회였는데 비도 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결국 나올 수밖에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우연히 만났는데 우리 IBF 간사님으로 같이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여기 오셔가지고 몇 군데 목사님을 우리 IBF 출신의 목사님을 만나서 많이 위로받고 또 격려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또 저도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목사님에게 토요일마다 이렇게 성도들을 주셔서
한 대여섯 가정이 토요일마다 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집회를 보니까 오후 4시부터인가 5시에 모여가지고 밤 10시 반까지.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목회를 준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이 목사님에게 토요 집회 그 성도들이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 목사님들 만난 것들이 디도와 같은 만남이죠. 우리 이렇게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디도를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위로하세요. 격려해 주십니다. 7절에 한번 보세요.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고린도 성도들의 사모함, 사랑함이 있다고 그러죠. 애통함이 뭐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하고, 또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 세 가지가 있어도 사모함, 사랑, 애통, 회개함, 그리고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디도를 보내시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이 바울의 마음을 위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이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되는, 이방인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수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믿고서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번져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를 안디옥에게 보내게 되죠.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되죠. 11장 2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하니, 위로하니, 격려하니 이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세요. 바나바도 보내주시고 디도도 보내주세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은혜의 회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사야서 보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을 주고 그 죄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음 말씀하시면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42장인가에 보면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선포해 주잖아요. 위로하라. 죄 가운데 허덕이고 또 노예 가운데 허덕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환난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하나. 하나님,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디도가 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디도가 되어서 낙심한 자를 섬길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